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품은 여자와 그리고 아들과 붉은 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 지난 한 주간에 찌들어졌던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초라했고 나약했고 비참했고 연약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된 이 복된 예배가 마치 오늘 요한계시록 이 12장에서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 보호 아래 교회를 보호하였던 것처럼 양육을 받은 것처럼 이 예배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복된 사랑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며 하나님의 귀한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계시록의 절반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해와 달과 별을 품은 여인은 누구이냐?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누구이냐? 뭐 붉은 용은 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그 남자아이는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많은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12장을 가지고서도 많은 그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바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자기다 해가지고 그 이만희가 자기 자신이라고 숨기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7 나팔이 다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후반부에 들어가는 그러한 첫 장으로서 서론적이고 또 총괄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12장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그러한 절수는 바로 1절과 2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늘에 커다란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온통 햇빛으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서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크게
서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개역 성경에는 그 이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바로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뭐, 킴 제임스, 그리고 NIV,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NIV를 많이 읽었는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주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가 번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미러클,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원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적입니다. 그리고 사인, 이것은 곧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는 세메이온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곧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는 이 표적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원더, 이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이 표준어, 이 메시지 성경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그 원문에 입각해서 잘 번역을 했는데,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이제 여기는 또 표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적은 테라스, 원문에 테라스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뭐냐?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 우리가 어느 방향을 나아가고자 할 때 그 표지판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12장 후반부를 이어나가는 이 첫 장에 있어서, 그것도 표적이 일반 그런 그 표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행한 그런 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것도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요한에게 나타나 보여준 그러한 표적은 다른 그러한 평범한 표적이 아니라 큰 표적, 세메이온 메가, 큰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커다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인관이 이미 그 과거에 되어진 그러한 그 일들,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잇고 달을 밟고 또 하늘에 얼굴에 12별의 멸조화를 쓰고 있는 그 여인,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 그 표적이겠습니까?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비밀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인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신부, 처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몸, 그의 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보면 여자, 여인,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술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도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었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던 그 12지파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꿈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곧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원시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해와 달과 별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물론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담겨져 있는 좋은 의미로 담겨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해와 달과 별,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하나의 우상신으로 변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성경의 묘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 아들 솔로몬 때에 이방 여자들을 7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해와 달과 별,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여자들을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 성전 안에 해와 달과 별을 이룰 성신 신당이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의가 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에 유다 왕국마저도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요아스 왕 죄하고는 거의가 다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정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얼마나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을 안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와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제 새로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뿌리로 말미암아 남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은 또한 공격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의 대가를 힘입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성소에 참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표적의 사인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스라엘 그 백성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붉은 용과의 교회와의 그러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보호함을 받고 승리함을 할 수 있겠는가. 그 과정을 바로 이 12장 한 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요약하고 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용도 똑같이 그 외에 앞선 것과 나란히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붉은 용은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막의 모형을 다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또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은 지내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쳐서 땅으로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그 용은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을 태세로서 해산 중인 그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쇠 지팡이로 모든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붙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안전하게 놓여졌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처소가 있는 사막으로 피신해 갔고 거기서 1260일 동안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편안히 지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여인의 무엇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을 또 여기서 울부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크라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한 마태복음 24장의 그 해산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가 부르면 안 돼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사람이 인원수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늘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을, 그리고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그 해산의 고통을 안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광야 합조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막. 그들이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의 고정된 그러한 성막이 아니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하는 이동되은 그러한 광야 장막의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1220일 동안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편안히 지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광야 학조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 목적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나오고 있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싸움을 벌여졌는데 용과 그 부하들이 반격했으나 미가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완전히 축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비록 구약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그들은 하늘에 그 미가엘의 적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그들은 미가엘의 적수가 되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이 원어의 말은 플레모스라는 것인데, 이 치열한 법적인 공방의 용어, 전쟁 용어를 말하고 있는,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 스포츠 전쟁이죠. 법정 안에서도 전쟁이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또한 부부간에 또 전쟁이라고, 어떤 또한 여자들은 남편을 왼수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근본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근본적인 그 붉은 용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누구입니까? 온 땅을 미혹하게 한 자, 용, 큰 용, 옛 뱀,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불리운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이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하면서 유혹했던 그 말로, 하나님의 말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원래는 이 뱀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 짐승 중에서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짐승 중에서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는 그 원래의 그 뜻이 아름다워, 그 미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다, 온 땅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외모적으로 아름답게 다가와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을 해서 그 살짝 가미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속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라는, 이 붉은 용의 정체. 그 붉은 용은 머리에 7, 그리고 뿔이 10, 그리고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겉보기에는 화려함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관공서에 조그만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권력이, 아주 위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붉은 용이 큰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유혹을 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과 함께 그 부하들, 쫄개들이죠. 사단의 쫄개들 다 쫓겨내려고 땅으로 쫓겨나니까, 그때 바로 요한은 하늘에서 또 큰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또한 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찬양과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구원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메시아의 권위가 굳게 섰고 우리 형제 자매를 고발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다. 그러므로 기뻐하여라. 오 하늘에 거기에 사는 모든 이들아. 하늘에 사는 모든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쫓겨났기 때문에 대적이 적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라. 자,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어린 양의 피와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서 이겼고 승리한 그 승리의 함성,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그 예선전에서 말이죠. 맨 마지막에 그 포르투갈을 그 이겼을 때 그 후반전 마지막에 단 한 골을 집어넣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완전히 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막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기뻐하여라. 오 하늘에 거기에 사는 모든 이들아.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이제 마귀, 사탄, 그 용,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의 그 전쟁의 내용이 더 이제 세밀하게 깊숙하게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대접나팔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단단히 작심하고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가 크게 추락해 떨어졌다. 그가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종말이 이제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그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심한 강도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재난의 강도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서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가죠. 그 여자는 커다란 독수 날개를 받아서 사막의 한 장소로 날아가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뱀을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은 계속해서 그녀를 물에 잠기게 하여 익사시키려고 강물 같은 물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땅이 그녀를 도와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물을 삼켜버립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용은 그 여자에게 경노하여 그녀의 남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키는 자녀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은 자녀들, 이게 누구입니까? 아까 남자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소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그 환난 기간을 통과하여 남은 그 백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키는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으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진 종말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본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 무엇인가,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고 그 담대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로 의젓하고 담대하고 사단에게 쪼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에게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이미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좌의 옆에 앉아 계실 것이고,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주와 그리고 남은 극소수의 이방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순교자적인 그러한 증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 보호 아래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모든 고통과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최후에 발악할 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에 빼앗기면서 그냥 막 발버둥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옷을 정결함을 입은 하얀 신부인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힘차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그러한 값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난 하늘의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품은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 상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도 고통을 그들은 당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났고 방황했고, 또한 홀로코스트로 말미암아 십자군 전쟁, 또한 유대인의 그 수백만의 대학살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졌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인으로서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에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표적을 보면서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변질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시종료에 진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저희들이 꼭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세상에 나아갈 때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대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